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선포합시다. 예수 멸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변함없는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대책임으로 출근하신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또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있는데 유혹에도 또 핍박에도 취약계층인 우리 4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일 터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들이 이런 주변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그곳을 하신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신앙이 해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서울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또 주를 바라보며 예배자리에 사모하며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특별히 성령이 오셨네. 취약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주께서 하셔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오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성령이 오셨네. 부모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손들이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신 모든
이루어내는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조차도 꿈꾸지 못했던, 우리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바통들이 지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황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주하였던 그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임무를,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 얻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꾸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부부간에 또 우리 자녀가 함께 있다면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올해의 표어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자입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아멘. 현재 예배당 안에서 공식 예배는 저희들 아직도 대회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월요일부터는 개별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아니하고 좀 시간을 분산해서 오셔서 열심히 주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면서 소독도 하시고 스스로 체온도 체크하시고 건강보를 이렇게 측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우리 계신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한 절을 강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9장, 10장 그 내용들 중에서 그 내용에 나타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부터 시작을 할 것이지만 중간중간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마태복음 9장, 10장이 가르쳐주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각성입니다. 9장 17절에 보면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그 내용으로 본다면은 당시에 자신의 그 신앙의 방법과 혹은 자기 집단의 신앙의 방법과 그 성경 해석이 구약이 되겠죠. 성경 해석이 가장 완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자체도 받아들일 그 여지가 없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등장하신 이후에 그때 나타나는 증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도 그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전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존하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그 지식들에 그냥 덧붙이는 겁니다. 덧붙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습관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덧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삶에 덧붙여야 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야 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하게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성경 내용을 봐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 예수님의 등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내게도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 장면을 놓고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다양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이제 바꿨다 할지라도 바꾼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후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시작한 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1대1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면은 신앙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혹은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 영역에 대해서 각 부분 한 부분들을 더 관심 있고 찾아보게 되죠. 치유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른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습득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나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관심의 주변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성경을 더 분명히 알게 되면은 확신하게 되는 것인데 알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지금 이 시기에도 점검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재각성,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드릴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 시각 장애인들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은 어떤 것입니까? 아래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9장 33절이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행해 주신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는 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 여러분 개개인,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본인이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그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자가 주님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9장 35절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또 우리에게 듣게 하기를 원하셨고 알게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천국 복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내가 이 영역들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신뢰할 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서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의도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생애에 나에게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전도.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18절에도 보면은 앞으로 너희들 끌려갈 거다. 끌려갈 건데 그 이유가 그 끌려가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뭔가를 주님께서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시고자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0장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해라, 전파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후에 32절에 가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속에 보내는 것은 우리 요한 서신에서 우리 이미 봤던 것처럼 그 세상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해 보면 좋을 것인데 요한 서신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표현된 그곳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거짓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그런 곳까지도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오늘 믿겠다고 결심하고 따랐고 그리고 지금 곳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뭐냐? 말하자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 보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리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시고자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았듯이 그 세상이라는 곳은 평안한 곳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상황은 별로 편안하고 좋을 만한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무장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일단 세상은 거짓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리 분별 잘 분별하며 그 가운데 활동해야 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세상의 악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악과는 섞이지 않으면서도 또 거짓으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짓인지 여부를 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힘들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도하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더더욱이 다시금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최근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말이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믿는 자들 가운데만 믿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말들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믿는 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말만 하게 된다는 것을 참 심히 스스로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온라인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되었던 우리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그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죽하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들 가운데 살리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으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이리떼가 있는 곳, 늑대 소울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려고 하실까? 그렇게까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합당한 길들을 열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혹시 기억나면 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한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이런 시기에 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구제 대상자를 발견하게 되거든 처음으로 하실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겁니다. 먼저는 구제 대상자가 보이면 자기 돈으로 먼저 하시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일들을 좀 더 힘쓰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주도 찾았고요. 계속 시행을 할 겁니다. 같이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우리에게 오늘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10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들의 상세한 해석은 잠시 보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점점 더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가정에도 밀어닥칠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의 분위기가 점점 더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분위기가 가정 가운데로 밀려 들어올 현실을 미리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세상의 문화와 이 강력한 그런 미디어들의 메시지는 가정 내부까지도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리고 또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리겠다. 무엇이 전제된 말입니까? 그 전에 갈라짐,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세대 간의 간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고해 주는 것은 아버지들과 자녀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를 나누어 버리는 일, 이런 일은 저주를 부르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심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나이 든 세대를 조롱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고 10대들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며 그런 영상을 올리고 또 늘 새 것을 좋아하는, 늘 새 것이 더 좋은 것인 것처럼 인식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선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부터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가정을 다스리기에는 이미 내 가족들은 다 출가했고 이미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차세대를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교사라는 봉사 임무는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이라도 교사 역할을 다 감당해 보시게 되기를 저는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봤을 경우에는 믿는 우리 자녀 세대라도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진지한 마음으로 훑어봤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두 가지는 빠뜨릴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직적으로든 아니면 수평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이거는 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증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부분, 이 차세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차세대 교육 같은 거 하지 못하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도 권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 정리를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온라인 예배, 이 방송을 보면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정 예배라고 하기에는 좀 걸맞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좀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중심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 예배가 되려면은 이런 온라인 매체 없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기초는 가정이 더 중요한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현실 가운데 가족이 구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통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드리는, 조용한 비밀 장소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 질문 자체는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기초는 가정이 되어야 되되 가정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 활용해서 모였을 때 주는 그 기회, 유익을 다 얻어야 될 것이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다 누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그거는 온라인 예배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 직접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권하기는 평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평일날 예배는 사실 예배와 가정 신앙 교육이 섞인 것이 될 것입니다. 겸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냐? 그래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죠. 거기 교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 전통적인 신앙교육을 유지해 왔었더라고요. 아주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가정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자료에서는 하루 3번 모였대요. 그래서 하루 3번 모였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읽은 본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버지는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최소한 한 번은, 횟수가 한 번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 답변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간단하고 좋은 주석 한 질씩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건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혹은 허락이 되는 대로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때로는 주석을 찾아서 같이 말씀을 얻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 가운데 평일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상황 같으면 평일날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주일날은 현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또 정성스럽게 드린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또 다른 형태의 예배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런 가정 예배를 지금 더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축이 3개가 되는 거죠. 교회 교육,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배와 신앙 교육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일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 교육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기독교 학교 개통을 선택하거나 다른 기관에 그런 크리스찬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면 세 부류가 될 것이고, 아니면 현재는 크게 2부류가 될 겁니다. 우리 북경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런 축을 고려할 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것인데 기초는 가정의 신앙교육을 삼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진짜 과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에서 예배와 신앙교육을 하려면은 그냥 됩니까? 어렵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몰라서기보다는 시간 내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와 교육을 이루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부모가 시간을 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홈스쿨링 하는 분들, 홈스쿨링 저절로 됩니까? 학교 중단하고 학원 중단하면 홈스쿨링이 됩니까? 준비하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라는 것은 뭐 이의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투자할 결단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자녀들이 있다면 좀 늦었다 싶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시작하고 있다면 더 지혜를 얻어서 잘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 배워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아직 가정이 없거나 혼자 있는 사람들이라면 3, 3, 5 함께 모여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혼자서는 안 된다고.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또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는 장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그룹이 모이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할 일이 되겠더라고요. 어제는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패턴이 교회 중심이 되면서, 교회 중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중심이 되면서 가정의 신앙교육을 포기할 때, 가정 신앙교육하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교회만 맡기는 형태가 되어갈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맥을 끊으시면서 한번 작전 타임을 부르듯이 잠시 쉼표를 주셔서 가정교육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시려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감사할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께 권면을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셔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라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 꼭 이루어야 될 것,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되었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었든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우려가 되는 게 많이 있죠. 지금 온라인으로 모여서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저희도 방송하고 있지만 방송하게 되면 이 방송을 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섬기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닌가 상당히 미안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그 예배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 또 전도한다는 것,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곳곳에 예배가 없던 곳에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던 곳에 찬양 소리를 시작시키는 활동이고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만들어내는 활동이기도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상상할 때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창문에 그 환기를 위해서 그물망 같은 거 바깥에 이렇게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창문 열고 공기 소통하게 하려고. 근데 이 북경은 먼지가 많아서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먼지가 꽉 차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같은데 열어보면 뭐 필터가 아예 그냥 담요처럼 먼지로 뒤덮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떤 촘촘한 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하나 그 단위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또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예배가 다 막혀 있고 사탄의 그 방해로 인해서 거짓말로 다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고 싶어도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고 싶으셔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자기부터, 자신의 가정부터 더러운 먼지들을 치워내버리듯이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나갈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떨궈져 나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목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또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북경에 머무는 동안에 설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거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거에 대한 입증된 메시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명 한 명의 설교자인 셈이죠. 그런데 그 설교 원고를 어디서 작성하느냐? 책상에 앉아서만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책 몇 권 읽고 책에서 나온 깨달음으로 눈물 짓고 기록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덮어놓고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옮겨야 되더라고요. 책상에서 기도의 장소로. 읽었던 내용,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열어주시는 영역이 다르고 보여주시는 게 또 다릅니다.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 결심이 달라지고 증거할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정말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정에서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애쓰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저 모니터 앞에서 일을 보며 앉아있는 것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열어주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삼아 말씀드린다면 설교 원고 작성하는 장소를 계속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부경 땅에 머무는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북경에 머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눈이 더 열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다가오셨던 분이신지가 새롭게 다시금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뒤집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이 땅 가운데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아니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넓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왔던 사회의 지식체계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완고한 우리들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각과 그 믿음의 영역들이 더욱 넓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전에 꿈꾸지 못하였던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내 생각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로막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까지도 내 생각으로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생활의 영역 가운데 가두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것 움켜잡고 내어놓지 않고 내 것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여 놓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 온전히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우리들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믿음의 눈을 넓히고 우리 믿음의 귀를 넓혀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하신 주님의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 위에다 예수님을 덧붙여왔던 누더기처럼 되어진 내 모든 것들을 새술 세무대에 담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고의 영역들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눈이 더 커질수록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들이 우리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수직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간에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넓어진 만큼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주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또 주저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내 입을 열어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나의 가정 안에서 또 내가 머무는 나의 직장과 나의 사회생활하는 모든 이웃 가운데에서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에서 내가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나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주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께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곳곳에서 열방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배우자와 내 직장 안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신 이 땅을 향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한 땅의 구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이 땅을 바라보신 그 눈으로 세상 바라보며 주께 돌이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조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첫 열매되어 우리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화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모양의 역수로 먼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주를 예수를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명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증거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땅이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사용하시고 우리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들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신앙 교육하며 살아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드려진 많은 예물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들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특별히 명절인데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